지난 주일 3일 동안은 구정 명절 때 교회에서 구정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는데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구정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면 주일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구정부흥회 때 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어요? 해변에서 가르쳤어요. 2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어디서 가르쳤어요? 회당이라고 따라해보세요. 어디서요? 우리는 이렇게 더 잘 알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볼 때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버렸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어. 죽이려고. 그러고부터 회당에 방해 하나 붙였어. 뭐라고 붙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가 아니고 예수님 출입금지. 이렇게 회당에 붙여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셨지만 거리에서 또 집에서 세상을 성전 삼아서 산 위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호숫가 해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좀 바뀌어지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이 처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물어봅시다. 영화 보러 갔어.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 보러 갔는데 들어갈 때 여자친구 커피 하나 빼준다고 그러고 5분 늦었어. 경비행 5분 늦었어. 5분 늦게 딱 들어가면 영화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 좀 대충 예고편 보고 가서 대충 그래도 아는데 진짜 그리고 맨 첫 번째를 모르면 스토리 전개가 잘 안 돼.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 저 뭐 때문에 저랬지?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되나 봐.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처음 연설이 중요하잖아요. 내 임기 5년 동안에는 맨 앞에서 조는 것들과 아멘 안 하는 것들과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은 수급비 다 자르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이빨을 다 빼가지고 틀리로 다 바꾸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설교 잘 들읍시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왜 비유로 했을까요? 비유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누구나 배우지 못해도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어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겸손히 구세주로 믿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데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쫓겨난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떤 말씀만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아멘을 안 해.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눈을 탁 감고 잠을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환경인데 우리 교회도 한 두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조는데 그건 좀 용서가 돼. 그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딱 이렇게 하고 껌을 쫙, 그 당시 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하다가 시계 딱 보는 앞에서 몇 시인가 이렇게 시계 보고 이런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책을 잡으려고 그들이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를 가리는 역할로 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는 것은 효과가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 틀림없이 농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저 농부들을 봐라. 그러면서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비유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중요성을 오늘 네 가지 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4절을 보니까 뿌릴새 덜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길가밭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가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그 씨를 확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잘 예수님 또 해석을 해놓고 있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잘 못 듣게 해요? 사탄이. 왜 이런 확신이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안 올 것 같아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못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상세하게 이게 뭔 짓인가? 왜 사탄이 이렇게 하는가? 사탄이 왜 말씀을 못 먹게 빼앗아 가는가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분명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이가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확 뺏어가는 것은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인 곳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등대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송도 하고 설거지하러 가자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오지만 교회 안에 다 믿음이 다 있을까요? 알기는 잘하네요. 교회 안에 다 믿음 있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동기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게 되는 거고, 다 100%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경우는 어때요? 4번 삐지고 5번째 나와가지고 이제 믿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너무 대놓고 얘기해버렸나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국교회 사탄이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그리고 교회 앉아 있어도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요. 이 길가밭의 상태는 그 길가 사람들 우리 지나가면서 씨를 밟아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듣는 말씀이에요. 마음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는 원인이 있어. 2가지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했죠. 첫째,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 은혜 받으면 주일마다 어쩌다가 한번 교회 왔는데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은혜 받으면 주일마다 와야 되고, 은혜 받으면 또 11조도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남들이 안 하는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우리 내 오늘 교회는 나오지 마. 은혜는 절대 안 받아야지. 이를 악물고 우리 은혜 못 받을 때는 내가 절대 오늘 저 김 목사님 설교 내가 절대 내가 은혜 받는가 봐라. 저 인간 이상하게 은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가 열려가지고 안 하던 11조도 하게 되고, 그냥 내 절대 이번 주일은 절대 내가 이번 주일은 내가 실수로 교회 왔지만 내 다음 주일에 경마대 가고 만다. 내 다음 주에는 이 1층에 와가지고 게임방으로 들어가지 절대 이치 교회로 안 갔다. 우리 이런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막 그렇게 왔잖아. 교만한 마음이게. 2번째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서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결단하기가 싫어. 새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결단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무성의하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깨달아지느냐? 오직 순종할 마음으로 희생적인 태도로 듣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지금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국민학교 안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들려져요. 우리 고모는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 사람들 국민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어.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이 읽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때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성경 말씀 듣고 성경의 교동문 하면 그때 그 교동문 읽으면서 성경봉도 읽으면서 아 이게 기억이고 이 실제적으로 한글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 진실하게 믿더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글도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돌밭이에요. 씨가 돌밭에 떨어져. 이 돌밭에 대해서는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20절 21절 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돌밭의 의미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은 흙이 얇아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 이 싹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돌밭은 뭘 의미할까요? 이 돌밭은 교회 나와도 회개를 깊이 하지 않고 또 영생의 도리를 살 깊이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자들 많아요. 교회 와서 회개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정말 교회 나와서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 현실의 문제가 잘 해결될까. 직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와서 내 직장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또 특히 여기 청년들 많이 왔네. 이 청년들은 그래도 착해. 교회 안에서 이성을 찾는 건 착해.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성을 한번 만나볼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수년이 지나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계속 수년 동안 교회 나오는 것은 이게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 돌밭이 그런 거예요. 깊이 회개를 깊이 하지 않고 현실에서 정말 영생의 도리를 깊이 사모하고 깨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밭을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 예수 믿으면 기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기분 좋은 것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밭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당장 기뻐해요. 막 교회 나오면 내 문제 해결 다 될 줄 알았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병도 잘 고침받고 자녀들도 막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뿌리 없는 돌밭의 신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어요. 기쁨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 이 비유를 보면 이 밭에서 농부가 딱 일하다가 이렇게 꽃갱이질을 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꽃갱이질을 할까요? 맨 앞에서 조는 것들부터 그냥 꽃갱이를 쳤어. 그랬더니 졸다가 놀다가 아야 하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에게 꽃갱이질을 했을까? 아멘 안 하는 것들. 꽃갱이질을 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어가지고 고대 시대에는 이 장독 같은 데다가 돈을 묻어놨잖아요. 그런데 밭을 쨍그랑 소리를 딱 해보니까 뭐예요? 어이구 돈과 황금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또 아닌 척해? 나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황금 보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밭이 아주 터무니없이 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런 밭인데 뭐 팔아도 그냥 뭐 얼른 사시오 그런 밭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서 그 쓸데없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이 밭을 소유한 그 기쁨이 그냥 넘치고, 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이 상태, 이게 믿음의 기쁨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더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밭 같은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환난을 견디는 사람이거나 다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잠시 예수님 말씀 들고 잠시 일시적인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했던 그 말씀이 주님이 괜히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별이 돼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충신도 어때요? 충신도 누가 다 충신 같잖아요. 다 좋은 국회의원, 다 좋은 일꾼 같은데 어때요? 국가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사정이 나면 지 혼자 도망 안 가고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을 해쳐가겠다고 고난에 맞서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에 보면 우리 이전할 때 보니까 지하에서 우리 17년 전에 지하에 있다가 교회 이전한다니까 그냥 이전할 때는 이전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다 지어 나오니까 그분이 역사하네. 언제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몰라도 그분이 역사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는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만날 사람들 많고 날 기억해 주는 사람하고 그때 주님 못 만나. 사람 만나러 다니지 뭘 주님을 만나겠어. 언제 주님 만나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밤엔 안 하잖아. 다 그런 상황이 싫으니까. 이럴 때 이때야말로 주님 만날 때. 이제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돈에 속고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돌밭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진실하게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때로는 내가 생계에 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악한 일에 나서고 이거 별거 아니야 다 해. 이런 도덕적인 타협을 거절할 때 우리가 외로워지고 술자리가 없어지고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당해도 나는 그 아픔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를 해. 가시떨기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22절에 가시떨기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염려. 하나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큰 내품 낸다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재물에 대한 탐하는 돈의 욕심이 그리스도인의 적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내 어려서부터 다 계명 지켰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걸 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볼 때는 재물이 그 사람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요?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돈 벌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돈 벌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조선족이었는데 이분이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 현대인의 신자는 주일 한 번 나오면 그 잘 나오는 거 생각하잖아. 근데 이분은 주일은 안 나와. 수요일, 금요일 잘 나와. 토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을 잘 나와. 수요일, 금요일은 잘 나오는데 주일은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래? 당신 뭔데 이렇게 수요일, 주일은 또 나오는데 주일을 안 나오냐 그랬더니 행상하는 사람이야. 지하철 앞에서 조선도 행상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 못 나옵니다. 주일날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행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로 복을 가르쳐줬어. 성경에 보니까 매 첫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 모든 일에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성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 쉬어봐라. 그러면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주일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6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장사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은 좀 아멘을 불쌍하게 안 하는데, 그 자매는 그때 그러고 나서 진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일날 갑자기 어쩌다가 주일날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월요일부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다 여기 실패한 사람만 있나 봐. 거기도 그래? 거기도 오늘 교회도 다 실패한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들리는 소리가 들었어. 목사님, 주일날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쪽방 방세를 못 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오면 내가 내 그 교회 말에 순종했으니까 교회가 도와줄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달 있더니, 목사님, 2달째가 됐는데 목사님 2달째 쪽방 방세가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쪽방 방세가 25만 원이니까 50만 원 정도 밀렸겠구나. 이제 그러고 근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야. 나는 또 어떻게 해도 주여, 중간에 저러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좀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요, 2달째 지나고 3달째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물건을 모아는 데가 있죠.
물건 창고 거기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가져온 꿀을 중국 꿀을 뭐라 그래요? 꿀 비슷한 거? 하여간 기억이 안 나. 꿀 같은 거를 이제 꺼내려고 딱 하니까 집 건물 주인이 아줌마 이거 뭐야? 중국에서 좀 꿀이라고. 그거 한 통 좀 팔아라. 우리 아들이 몸이 우리 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맨 앞에서 졸기만 하고 강사 째려보고 그러니까 이 꿀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였죠? 그 꿀 300만 원이라고. 얼마? 300만 원. 지금 방세 밀린 게 지금 두 달째 50만 원이거든. 300만 원.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 안 돼도 그 돈 얘기하니까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이 돈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연락 안 오던 친척한테 갑자기 고모 그러면서 500만 원을 또 붙여주더래. 그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주일 성수를 끝까지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우선 많이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를 염려하는 자. 염려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우리 딸이 한번 그러는 거야, 나보고. 뭐 때문에 내가 좀 부흥회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었나 그랬더니 아빠 염려하지 말어. 아빠가 염려하는 거 80%는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그 80% 20% 가운데 15%는 절대 안 일어나. 목사가 돼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딸한테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었잖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염려하고 된 거 있었어요? 주님 말씀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에? 알아 잠시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 고난이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관할인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우리가 뭐 염려해. 오늘 하루 최선을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고 내일은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 다음에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염려와 탐심, 재물의 유혹을 여러분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모든 다른 것들만 얼마든지 더 부릴 듯 가지려는 게 탐심이에요. 이 가시떨기 여기는 바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도해 보면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은근히 좀 많아요. 그런데 재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이제 주인 바꾸기를 좀 합시다. 에? 모든 염려, 돈 때문에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맡기고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안해하고 또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을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좋은 땅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뭐 여러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늘 이거 30배, 60, 100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예? 그렇죠? 웃는 사람들 옛날에 다 그랬어. 이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지금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 좋은 땅.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의 해석을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면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안 나왔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뭐하고 대비되냐면 길가밭 길가에 있는 그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 반대되는 거. 길가밭은 어때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섭취력이 부족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막 아멘 하면서 막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 이 지키는 것은 돌밭과 같은 거. 돌밭. 반대는 돌밭.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 이게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맛이에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인내를 못해. 그냥 세상의 염려,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배척하여 이겨 나가는 생활이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을 해석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듣는 거 중요하거든요. 듣고 나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 결단해서 이제 잘 지키는데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끝까지 인내해야 돼. 한 번만 지키면 한 번만 아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아멘 안 하니까 참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데 저기가 아멘 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아멘 하잖아.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요. 역시 여기는 진짜 택한 백성 양이야. 아멘 하는 게 꼭 양이 아멘 하는 것 같아. 양 소리가 나. 여기는 염소 소리가 나는데. 할렐루야. 오, 이제 다 양 소리가 나네.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킬 뿐만 아니라 참아서 결실을 해야 돼요. 인내로 참을 때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한 가지 일에 한 10년 정도는 해야 좀 하다가 안 하고 좀 하다가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좀 하다가 또 만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 끝까지 시작하면 저도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개척하면 10년은 버티자. 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집안에 또 개척한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4단계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첫째요. 오늘 좋은 밭처럼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개방돼야 돼.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언제든지 배우기를 즐거운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 두 번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내 다 알아. 그러나 너무 바빠서 못해. 천천히 해. 이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서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한번 순종해 볼까? 적응해 볼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정말 참된 청종자는 말씀을 기울여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좋은 땅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다. 특별히 이것은 인내를 요점으로 합니다.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야.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데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정말 참으로 좋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좋고 사랑스러운 줄을 안다면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결혼 해봤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연애결혼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연애결혼했어. 저는 연애결혼하고 우리 집사람 그때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잖아. 6시간도 기다려봤어. 지금 6시간 같으면 소리 나지? 나 했지. 지금은 6시간 기다려주던가요? 6시간? 그 우리 반주자 저 6시간 기다려줘? 안 기다려주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저기는 6시간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기다려줘? 오, 참,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비록 아무리 의지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좋은 줄로 생각하고 정말 좋은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완강히 쫓고 지키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일단 설교 안 들어주면 목사님이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일단 끄떡끄떡했어 지금 우리. 여러분 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성령의 다스리신 역사가 한 주간 동안도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